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을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기독교 철학을 우리가 계속 상고하면서 6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독교 철학의 유와 종차의 개념입니다. 유는 철학이며 종차는 기독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 이렇게 한 단어가 있으면 거기서 유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건 기독교 철학도 있고 불교 철학도 있고 뭐 많은 철학들이 있죠. 그 가운데 그 공통어는 유 개념이고 종차 개념은 유 개념에서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밝힐 수 있는 거, 그게 종차 개념이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서의 유는 철학이고 종차는 기독교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유의 개념으로 뭐 철학의 자세입니다. 철학의 유는 인간의 활동이며 이 활동은 비판적 활동을 의미한다. 철학 활동, 철학적으로 생각하기에 철학 활동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달리 비판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판적이라는 말은 어떤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판적으로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단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반인들은 당연하게 여겼지만 물리학자인 뉴턴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떨어져야 하는 이유를 찾고자 했기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왜 꼭 사과는 위에서 밑으로만 떨어지느냐? 요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떨어지면 그 위에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겠다,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판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뭔가 인간은 왜 자꾸 불순종하게 되어지는가, 그걸 비판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왜 불순종합니까? 우리는 다 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근데 세상에 보면 도둑질하는 사람과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이 진짜 이 짓 하려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뭐예요? 강도를 하고 절도를 했어도 처음에는 뭐예요? 착하게 살려고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강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절도가 되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 왜 그럴까? 부모에게는 다 효도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불효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까? 왜 그렇게 됩니까? 비판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사과가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거야,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왜 떨어지는가? 거기서 하나의 만유인력이라는 건 어떤 중심,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게 질서 있게 항시 사과를 위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우주 공간에 가면 사람이 그냥 막 떠다니잖아요. 그렇게 우주에는 만유인력이 없는 거예요. 이 지구에만 만유인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비판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님 그 사건을 힌트로 드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죠. 그런데 한참 기도하다가 와서 보면 제자들은 역시 뭐예요?
졸고 자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기억 안 나요? 네? 크게 해봐요. 네? 연약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죠?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약해서. 그럼 왜 인간은 약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다 사건을 이루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 보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에 이루면, 근데 우리는 다 의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연약해서 그렇다. 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는 우린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인되게 만들어 주신, 그래야 우리는 의인되어 천국에 가니까. 악인은 천국에 못 가죠.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던 걸 해방시켜주고 광야 생활하고 가는 약속의 땅에 데려다 줬어도 거기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죄를 짓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북쪽 이스라엘 어디로 보내요? 아수르로 다 앞으로 잡혀가게,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다 잡혀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런가? 인간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죄를,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내가 스스로 이기질 못해서 그런 거다 이게. 그래서 내 속에 탐욕이 발동만 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나가, 거기에 완전히 장악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우리는 모든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비판적이어야 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비판의 대상은 자연이다. 비판의 대상은 자연 경우는 자연학이라고 연구를 하게 되어지고, 비판의 대상이 신이면 어디 있는 것들이 근본이 되는 존재 자체가 신으로 여겨지는 경우를 형이상학이라고 하며 넓은 의미의 신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가, 그 신에 대해서 비판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신, 그러면 진짜 신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요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비판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신존재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냐? 그 아이들이 묻죠. 아,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고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냐? 분명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증거가 뭔가 이렇게 이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어요? 자,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죠? 멈춰있으면 죽은 거잖아요. 움직인다. 그 움직이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인간은 우리 행위로, 나의 행위로 나타나고, 내가 죽지 않았다면 내 행위가 움직여지고 나타날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은 뭘로 나타내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을 하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단방이 성령이 임했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3번 다구리기 전에 부인했던 자인데,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위해서 뭐예요? 목숨을 던지는 자가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약속대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데 성령이 왔고,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하는 대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이제 다시 오겠다 그랬죠. 재림하겠다. 요 약속만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냥 환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었고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는 말을 하죠. 언약하신 게 성취되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배에서 보면 바울이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그랬잖아요.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뭐예요?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생활하게 하고 지금 생명의 길로 나가도록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밖에 하는데 그 표대는 뭐냐? 우리의 표대는 부활이다.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다른 밖에 간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지금 뭐예요? 막 진행되고 있죠. 이 역사를 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고 성령을 보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시 진리는 뭐예요? 비판을 가해야 된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존재론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비판에 대해서 인간이다 그러면 인간의 인식 능력에 따라 비판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주어지면 그건 인간론이다. 어떤 사람은 악인이고 어떤 사람은 선인이다. 이렇게 비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타락인의 인식 능력과 중생인의 인식 능력은 차이가 난다. 타락인은 신을 인식하지 못하나 중생인은 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주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WC가 등장을 했죠. 그럼 저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죠. 비판을 가하는데 저들은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틀렸다고 보죠.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만, 예수가 생명과 빛으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만 예수를 영접한 자만 구원받는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중생인이기 때문에 깨닫는다. 근데 저들은 뭐예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비판이라는 게 어떤 자가 중생인이 비판하느냐 아예 신화 없는 부택자가 비판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WC에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게 진리다 이러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게 진리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건 비진리다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 그 사람이 중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판은 달라진다. 모든 사물을 보는 것, 사건을 보는 자체가 전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적에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라 이렇게 하죠. 근데 사탄은 뭐예요? 그 물질이 정보로 알고 얘기하는 거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지 알고 물질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육은 살리는 거지만 영은 뭐예요? 물질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요게 뭐예요? 바로 우리 중생인의 비판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유개념이고 차이점은 종차개념이다. 자, 인간의 활동을 볼 적에 비판적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과가 떨어졌다. 그럼 왜 떨어졌는가? 만류 인력의 법칙을 거기서 발견하죠. 그래서 신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비판의 대상은 뭐예요? 타락에는 신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중생인은 신존재를 인식한다.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가? 연약하기 때문에 불순종한다. 왜 연약한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누구를 보내는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자, 이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뭔가 좀 예리하게 볼 줄 알아야 돼. 비판적으로 좀 볼 줄 알아야 된다. 막연하게 아니라. 그래야 뭐예요?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종착의 개념으로 본 기독교 철학입니다. 기독교 철학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학이다. 기독교 철학은 성경 계시를 인정하며 성경 계시의 토대를 둔다. 자, 그렇지만 비판을 살아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철학자 모양, 세상 철학자 모양 비판을 가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근거한가? 세상 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심으로 한다고 첫 시간에 말했죠. 그런데 우리는 뭘 지금 중심해야 돼요? 계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해석하도록 하는가에 따라서 비판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항시 말씀에 의해서 세상을 봐야 된다. 일반적 철학은 이성을 토대로 할 때에 이성은 타락한 이성이지만 기독교 철학은 중생한 이성을 토대로 하기에 신존재를 바르게 인식하게 된다. 거듭난 철학자의 이성은 신앙을 전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가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다 WCG 뭐냐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중생한 이성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딱 비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에서 이탈을 한다는 것이 뭔가 모든 창조물은 그 창조물의 영역들을 연관을 한 거는 예를 들어 수학, 물리학, 역학, 생물학, 심리학, 논리학, 역사학, 언어학, 사회학, 경제학, 미학, 법학, 신학 모두 의미의 부여자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한 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법학을 공부하더라도 벌써 우리가 중생인이 법학을 공부하면 사람 죄인 억울하게 죄인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변호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 부정함으로써 의미치기를 혼란시키는 것이 바로 죄다. 창조주의 한 측면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다른 측면으로 그 측면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경향들도 바로 이러한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심리 현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심리주의에 빠지고 논리적 이성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논리주의에 빠지고 역사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으면 역사주의에 빠지게 된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주의의 주의자가 된다. 공산주의자 이렇게 주의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기는 어떤 사람들, 어떤 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다. 근데 왜 그 주의라는 게 뭐냐? 율법주의자라는 게 뭐냐 하면 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돼가지고 난 이만큼 거룩하다. 내가 율법 지킨 만큼 나는 이만큼 거룩하다. 요렇게 해서 빠지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주의자가 아닌 자는 어떤 상태냐면 바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는가? 거기다 비판을 가해가지고 과연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주신 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에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다 살인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형제 한번 미워하지 않고 살아본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죄성, 본능의 죄성 자체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죽었다 깨나도 율법 완전히 지킬 수가 없고 형제를 미워 한 번 안 하고 음력을 한 번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근데 음력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만약에 음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목적이죠. 그럼 아이는 어떻게 낳냐 이거예요. 본능 아래서 우리는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그 본능을 거스려서 그 죄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거기에 비판을 가하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는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가죠. 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하면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본능을 거스려서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다고 율법만 철저히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들은 다 율법주의자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도저히 율법 앞에서는 도저히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깨달은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때에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왜? 율법주의자는 그것만 지켜서 뭐 깨끗한 척하는 거, 의로운 척하는 거 요건데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의인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요걸 비판적으로 깨닫고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진다. 요렇게 깨닫도록,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던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만드는 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철학에서 중생인들의 율법주의자가 안 되고 율법을 비판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같이 나 거룩하다, 나 율법을 저 사람보다 이만큼 지켰다, 이렇게 되면 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뭐예요? 세상 다 평등하게 할 수 있다, 평등한 나라, 그런 나라 하면서 세울 수 있다고 했는데 공산주의는 다 뭐예요? 그 위에 지도자는 전부 다 자기들은 부유하게 살고 여전히 밑에는 뭐예요? 가난하게 살고, 이게 계속 공산주의에도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에 뭐예요? 특권층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도 목사는 특권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내려서야 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좀 깨닫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 같은 그런 형제의 허물을 덮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래서 일반 철학에서는 이성에 의해서, 기독교 철학도 물론 이성인데 이때는 뭐예요? 중생한 이성, 신앙하는 이성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종차 개념, 일반 철학에서 종차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근데 기독교 철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차 개념의 근거는 경험과 및 오각에 의해서 신 존재를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그러나 그의 말씀, 언약이 이 역사를 지배해가고 있잖아요. 나의 구원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누구를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대로 성령이 와서 우리의 구원을 지금 이끌어 나가시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걸 뭘로 깨달아요? 우리는 일반 철학에서는 경험과 오각에 의해서 눈으로 봐서 깨닫는 이런 게 되지만 우리는 뭘로 깨달아요? 성경 계시로 깨달은다.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지금 역사가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진행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져. 자, 그 다음에 종차 개념의 전제는 뭐냐?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정반합의 원리다.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이 역사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는 그러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요?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이거를 쭉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타락인들은 인간의 심리 현상은 심리주의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야. 그러나 중생에는 뭐예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의 생각에 느끼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상태라. 그걸 우리는 신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내 인간 오장육부에 의한 내 심리적인 그거에 따라서 마음 먹는 데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근데 우리는 신의 성품에 의해서 생활을 한다. 그 신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예요? 말씀으로 연단의 생활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듣고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듣고 말씀을 들어서 이게 뼈와 살이 돼가지고 인생은 이런 거구나.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면 바른 인식이 주어지면 그때는 뭐예요? 신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이성은 어떻게 되나? 타락에는 논리주의에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끌어가니까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바쳐한 거를 줘가지고 그걸 사는 것도 뭐예요? 그게 역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줄기 되어지는 장자라는 그 명분,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걸 얻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것을 에서는 소홀히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을 못한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에서는 타락인들은 역사주의에 또 빠지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인다. 나를 낮추시는 이도 나를 높이시는 이도 이스라엘을 정말 바빌론 포로가 되지만 다시 회복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 여섯 번째는 기독교 철학을 하나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각 측면에 부여하신 의미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철학하는 일은 창조의 구조를 식별하는 것이며 그 구조에 속한 것을 체계적으로 논리적 순서에 따라 묘사하는 것이다. 걷는 이성은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비판적 시각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듭나지 못한 이성이 소유자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의 계시를 확신하는 기독교 철학자라면 이러한 비판적 연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신에게는 유실론적 믿음에 대한 확신은 이성을 통한 비판과 증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계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 역사를 해석하고 내 인생의 삶을 해석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경 계시 말씀 중심에서 해석이 다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인생은 이런 것이다, 진리는 이것이다, 이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판은 진짜 옳고 그런 것이 분명히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텔레비전 저녁 시간에 100분 토론하죠. 근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거기 정답이 안 나와. 왜?
인간 이성이 중심이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판단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빛과 어둠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 버리고 만다. 옳고 그름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뭐야? 네? 비판할 때 담대하게 해야 된다. 네? 모든 일에 뭐야? 당당해야 된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한 것 같이.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힘이 얼마나 약해요. 그러나 그는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강하다 이렇게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의 볼 때는 뭐예요? 다윗은 가장 소년이니까 뭐예요? 이건 메뚜기와 같은 존재 아니냐 이거예요. 네? 세상에 보는 힘의 관계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힘이 어떤가 그걸 보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얼마나 당당하냐. 근데 왜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힘이 없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당당해야 돼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무엇이라도 기근이나 칼이나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믿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당당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당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나야 볼품이 없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세상에 학박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 박사들보다도 더 위대한 거예요. 왜? 예배소 말씀 깨달으면 세상 박사 몇 개 가진 사람보다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진짜 교회에 대한 복음이 예배소에 가장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를 깨달으면 진짜 얼마나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에요. 내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강한 힘을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서 나와버린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 세상 사람은 다 권력 앞에 비굴해지고 그걸 얻었으면 좋겠다 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물질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육으로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지니까 그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에게는 죄의 사활과 새 땅에 들어가면 질병과 죽음 이거 다 없죠.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지배를 받잖아요. 병들면 고달프고 이런 그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주의 나라에서 그게 다 없어진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그때를 생각하면 오늘의 모든 질병도 이건 능히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한 곳 치신다고 그냥 막 섭섭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이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난 들어갑니다. 내 육은 이 땅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끝날지 모르지만 거지 나사로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럴지라도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때의 그 영광이 거지 나사로의 삶을 뭐예요?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요. 그것은 마치 뭔가 부엉더미가 푹푹 썩지만 그 안에서 새싹이 움트는 것 같이 우리의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은 뭐예요? 생명력이 늘 넘친다. 이런 강한 파워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기독교 철학자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철학자는 거듭나야 된다. 기독교 철학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늘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인간은 주인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비출 때까지는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삼는 철학자만이 학문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중생한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정말 진흙탕 같은 그런 역사지만 그 역사 속에서 중생인들이 바라보는 그 역사는 뭐냐? 이 세상에 뭐예요? 막 살인, 강도, 막 사건들이 텔레비전에 엄청나게 나오죠. 그런데 이 진흙탕 같은 이 세상 역사를 보는 비판적인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중생인이 가지는 비판적 자세는 뭐냐? 세상이 이렇게 푹푹 썩고 콩가루 지방같이 그렇게 정말 추한 모습이 드러나도 그 속에서 나도 같이 썩어야 될 그런 나 같은 죄인의 기수 같은 나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나를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이 푹푹 썩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 그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단 말이에요. 푹푹 썩어요. 네,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새싹은 자라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점점 늙고 쇠하고 병들지만 내 심정은 날로 모여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곧 죽어가지고 병들고 고통은 하는데 육체는 질병으로 신음소리를 내더라도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이 육체는 뭐예요? 헌옷으로 벗어버리고 이제 새 몸을 입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죠. 그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을 경험을 해야 새 몸을 입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바짝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부잣 좋은 데로 가버리면 그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한 바퀴 돌게 만드시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그 고생할 거 생각하면 나가지 못하게 했어야죠. 근데 유산 떡 달라니까 줘가지고 나가요. 그런데 한 바퀴 돌고 나서 진짜 그 진흙탕 같은 세상에 나가서 배신당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그때 가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탕자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이제는 내가 아들로가 아니라 종이라도 좋으니까 나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말이야. 그걸 만들어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죠. 어떻게든지 뭐 잘해가지고 내가 힘을 과시하고 내가 좀 잘난 거 좀 드러내고 이러려고 우리는 살아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낮아지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듬뿍 들어갈 적에 하나님의 사랑에 푹 우리가 빠져들 때만이 그때 천국 가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아멘. 그래서 그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시냐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중생한 거듭난 자로서의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내 육체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주인 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게 규정한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뭐예요? 물질보다 주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거듭난 이성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물질이 더 귀한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우선 당장 살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데, 중생인의 이성으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8번째 기독교 철학의 분야는 기독교 형이상학, 신존재 증명의 초점이 모아진다. 창조자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성취, 섭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러니까 신존재,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뭘 작정하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당신 뜻에 따라서 이 역사를 어떻게 작정해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토록 하셨는가.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구역에 보면 예언을 하죠. 예언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죠. 그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대 만에 계기돼서 돌아오리라. 그 4대가 뭐예요? 400년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고 온단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한 것이 야곱 때에 400년 종살이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다 포로로 잡혀가지만 몇 년, 바빌론의 포로에서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놓고 바빌론에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비판적, 중생인의 비판적 자세로 바라보면 뭘 깨닫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종살이가 한없이 가는 게 아니라 70년 이건 제한되어 있다. 끝이 있다. 요거를 깨닫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은 인식의 원칙이 근거 하나님이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므로 근본적인 지식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인식의 외적 근거는 뭐냐? 계시죠. 그래서 모든 걸, 세상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다. 근데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계시로 판단을 해야 된다. 자, 일반 학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학문적 방법으로 탐구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나 구원의 지식은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덧입혀졌기 때문에 밝은 이성이 아니에요. 어두운 이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에 오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밝은 이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이걸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한 발짝을 뛴다는 건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 향하는 거고, 성경이 나와 함께 해주시에 내가 한 발짝 뛰는 거예요. 뭐예요? 영생으로 향해서 내가 한 발짝을 뛰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차이 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된 줄 알고 내가 똑똑한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우리의 이성은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을 밝게 만들어 주신다. 인식의 내적 근거는 신앙과 이성. 일반 학문의 이성을 지식을 얻는 절대적인 매개로 생각하나 신앙을 기독교적 진리, 인식이 보다 중요한 도구로 간주한다. 성경의 이성적 활동을 보고하지 않으나 구원적 진리, 이성적 접근은 성경이 조명에 의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이 육체의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뭐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더니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때 중생인으로 보여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렇게 되는 신 존재 증명이 결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 가서 물어봐요. 저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고 만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왜? 하나님은 당신 언약대로 뭐예요? 지금 다 이끌어 나가시다. 내가 예수 믿게 하는 이것만 보더라도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윤리학이라 한다. 윤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윤리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성령에 의해 적용되는 삶이 윤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성경 말씀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윤리학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강도나 절도하지 말고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그 관계가 그것이 중생인의 자세로 들어가야 바른 윤리학이 주어진다. 그죠? 심성이 약하면 효도할 수 없는 것 같지. 심성이 고와야 효도하죠. 바로 내 육성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자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모든 것에 비판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근데 어떤 자세에서 중생인의 자세에서 뭘 근거로 계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해석해 나가야 된다. 이 역사도 내 인생도 뭘로 해석하느냐? 말씀으로 해석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내 육체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거부터 자세가 확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무지한 상태에서 목표도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셨는가 비판적으로 깨닫고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한강사님, 강사님 댓글 드리세요. 추석이라서요. 우리가 작은 거 준비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기 김성수 목사님 댁이에요? 네, 목사님 좀 바꿔주실래요? 네, 목사님 저 민경자예요. 민경자 목사예요. 네, 저기 저희가요 한 거예요. 포도 버거 한 박스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 원래 갖다 드리려고 저기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난 거야? 저가
대한병원 저기 예상번에 문제가 대한병원 아니야? 여기에 상거리 국제난 예, 알았습니다. 병원에 있대? 누가 병원에 있대? 목사님 있대. 오